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추와 잣대가 주관하는 경제.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저울, 잣대, 기준, 척도, 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세상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그런 기준이 있죠. 저울도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울, 또 추, 잣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성은 사람과 천사가 같이 공동으로 그 척도를 공유하여 같이 그 척도 안에서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평한 기준으로 저울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추를 만들어서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내 집에 갖지 않는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공평이라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공평.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 공평하게 활용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저울이고 하나님이 추고 하나님이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저울, 잣대, 추로 천사가 살고 인간이 그 척도 안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 지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 잣대, 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자신한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본질이 바로 모든 기준, 잣대, 저울, 추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곧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다. 이렇게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 저울, 잣대, 추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으로 우리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저울, 잣대, 추 기준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 추가 기준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 저울, 기준, 추,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장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늘나라 저울이 되시고 그분만이 추가 되시고 그분만이 잣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깨달으면 아, 예수님이 우리 삶의 공평한 저울이고 추고 잣대고 기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공평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을 성령의 각성으로 모든 사람이 깨닫고 그 공평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가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본질로 하나의 공평 속에 우리가 그 공평을 영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평 안에서 사는 것은 마치 고기가 물 속에 사는 것 같고요. 또 사람이 공기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공평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평이 안 맞죠. 이제 부정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척도, 기준, 저울, 추가 지금 남북 빨갱이가 잡고 있죠. 그들이 정의인 양 하고 있어요.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그 판결이 있었는데 웃기는 거죠. 예, 대한민국의 사법적 공평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도 완전히 무너진 거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짬짬이가 빨갱이 짬짬이가 정의가 되고 그 반대선 사람들은 척패, 척결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으려면 평화롭게 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 빨갱이를 척결하는 데는 내란을 해야 돼요. 전투행위,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지 않고 하는 길은 선거인데 선거를 지금 공정한 선거가 기대될 수가 없죠. 공평한 저울과 잣대와 추가 이미 무너졌는데 무슨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내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비린내가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벌써. 그런데 이거를 선거로 바꿔보려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생겨야 돼요. 예를 들자면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고 북계 적화 노선이 갑자기 이제 개멸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먹고자 하는 야욕을 포기하고 그리고 시진핑의 정권이 몰락하고 그 공산당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남한 빨갱이가 그 여파를 당해서 힘을 잃고 주저앉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무너져야만 저들이 내세우는 정의, 빨갱이 정의가 이제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이 현실대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면 공정한 선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인데 내란이죠. 과연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갈 것이냐, 그냥 대한민국이 항복하고 무너질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무너지면 이제 한 2천만 이상이 죽게 되겠죠. 직결 처분받아서 죽든지 뭐 저들의 정의 기준, 사법적 정의로 저들이 정한 정의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은 마귀가 판을 치는 거죠. 빨갱이 마귀가. 그래서 이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란을 하느냐. 선거로 이기느냐. 뭐 이런 문제 속에 지금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나라 3천만 명이든 남북이 합쳐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저울로 추로 잣대로 공평한 잣대죠. 그거로 모셔드리자 이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 그걸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 추, 잣대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저울, 추, 잣대가 똑같으면 거기에 불편, 부당이 생기지 않죠. 서로가 이제 그 공평치 않은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법에 굴복하면 예수의 공평에 다 굴복하면 재판관이 예수의 공평으로 헌법을, 민법을, 형법을 해석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재판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본질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 대한민국 전체를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이 대한민국 전체를 주관하는, 경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평이 예수님의 공평이죠. 예수님의 공평이 대한민국 경제를 주관하면 대한민국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공평이 대한민국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교회가 계급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큰 교회, 무조건 큰 교회 목사님은 그 교인의 수에 따라서 뭐 20만 이상은 뭐 3스타 이상이고 뭐 10만 이상은 뭐 1스타 이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계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계급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진리를 전해도 또 계급이 낮은 자가 말하는데 네 말은 가치가 없어 하고 이렇게 이제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 3천만 명이 전체가 안 되더라도 3천만 명이 하나님 저울로 행동한다면 그 저울에 이제 설교를 올려놓고 재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수가 나와요. 진리의 근수죠. 이제 진리가 100% 들어있으면 100% 근수가 나올 거고 거기에 섞여 있으면 섞인 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섞인 게 많으니까 당신은 섞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라도 그가 전한 말씀을 그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아 이건 당신은 교회는 자꾸 사람 없어도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가 100%요. 당신이 그 말씀은 진리가 100%요.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안을 내든지 이제 최상책이 있고 상책이 있고 하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령 각성을 받자고 하는 이것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최상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상책은 꽂아놓은 보리자락처럼 저기다 처박아 놓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인데,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성령으로 각성되도록 만들어 놔서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각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동시에 각성하면 되거든요. 동시에 3천만 명에다가 각성을 해서 똑같은 빛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깨닫게 하시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추, 잣대를 주어서 무엇이든지 그 저울에 달아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지도자든지 이제 뭐 지자체 뭐 선거에 나온다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든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든지 하면은 예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니까 당신은 함량이 나가는 사람이요. 당신은 함량이 좀 모자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를 이제 이 나라의 경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를 해결하는 게 상책이 있고 최상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책이 있어요. 악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떤 이제 안을 갖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안을 갖고 나오면 그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니까 당신 거는 악수야. 당신 거는 하책이야. 하책 중에 하책이야. 당신 거는 상책이죠. 당신 것은 최상책이야. 이렇게 다 구분이 돼요. 악수를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절대로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하책을 말씀하지 않아요. 가장 선한 것을 말합니다. 최상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상책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면 저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3천만 명이라 봅시다. 다 저울이 다르면 다른 값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저울 하나로 예수님 저울 하나로 통용이 되는 사회, 예수님 차로 통용되는 사회, 예수님 저울 추로 통용이 되는 사회, 예수님의 기준으로 통용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올려놔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세우는 게 제 상책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으로야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인택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지도자는 전쟁 대비 승리 기술자여야 되고 미래 재난 대비 유비무한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재난도 재난이고요.
경제 전쟁도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만드시거든요.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기름 부음이죠. 이 사사의 시대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미래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5년을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5년 동안 있을 일들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거를 다 해낼 수 있는 기술자로 들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연장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맞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는 맞춤형이에요. 노아를 미리 만드셔갖고 노아 방주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남북 빨갱이가 이렇게 설치고 있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이제 통일되는 이 상황에서 중공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치료할 사람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거죠.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유약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뭐 처음부터 강하게 골리앗을 쳐부시고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이제 전개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지팽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척도로 모든 것을 식별한다고 할까요? 구분한다고 할까? 그 값을 찾아내는 이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3천만 명, 남북 합쳐서 4천만 명이 되면 하나님 저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한 사람씩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종해 갖고 예수 믿다고 보니까 깨달음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가 이 사람은 자긍심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다 자기 깨달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울에 가서 그 공평한 저울을 겪어보지 못한 상태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 각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성령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각성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가 저울이고 예수가 척도권한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공의 기준이고 천국의 기준이요 땅의 기준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저울이 우리 모든 천국 시민의 기준이고
땅에 있는 성도의 기준이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울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 하나님 저울과 추를 받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그 체중계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인물을 이렇게 달아보는 그 인물 댐댐이를 달아본다면 인물 댐댐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달아보는 능력의 저울, 이런 걸 세분화시켜 갖고 이제 그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함량은 모든 걸 다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게으르한 자들을 정대하다 말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어제도 이제 그 이사야 32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32장 1절입니다. 이사야.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각성으로 그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밝히시고 마음을 밝히시기 때문에 결코 어떤 자에게도 속지 않는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백성을 우민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민화시키는 거죠. 그 현민화도 인간의 그 만들어진 지성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총명, 명철, 하나님의 모든 지적 능력을 인간과 함께 그 만드신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엽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게으른 자를 다 걸러내고 어리석은 자들을 걸러내는 세상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각성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런 은총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 백성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32장 15절에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그 말씀의 마지막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어제도 이게 말씀의 제목을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성령 각성으로 몰아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 백성들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각성, 성령의 각성은 만유의 창조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자요. 지구의 주인이요. 지구를 만드셨고 또 인간을 만드셔서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성령이 주셔요. 인간은 성령으로만 각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성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을 받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오지 않으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적으로 싫어한다 이거예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신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어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을 그칠지니라. 나 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그 저울을 속여서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강포와 겁탈을 제어해 버려라.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백성에서 토색을 그쳐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을 쓰기로 원하시고요. 나라의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울에 달아 보시는 거예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인데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기 마네가 있죠. 메네.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미드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이 나라를 건지려고 회개하고 성령 각성을 구한 만치 하나님 저울에 그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만큼 이 나라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 각성이 아카페형이잖아요. 본질이 아카페니까 우리 속에 와서 그 사랑으로 달달달 볶아가지고 우리가 구할 것을 모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면서 아울러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죠. 그래가지고 그 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셔가지고 구국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찾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칼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물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이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편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해가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란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 속에 자의적 저울, 잣대 기준을 가지고 권력으로 행포하는 자들이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 이 세상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카페 통제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이 특세하는 세상을 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로 행사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울을 공유하는 겁니다.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 저울에 달아서 똑같은 인사 파일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함량이 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게으른 자.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나라 TV는 무엇을 이 땅에 선언하느냐, 선포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잠언서 8장 20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본질 통제로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라고 나올 때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길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본질 성품이 길입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을 거스려 갈 수가 없어요.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타락한 속성을 가졌으면 타락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선을 해도 결국은 그 본성대로 가는 겁니다. 위선이 이제 벗겨지는 날이 오죠. 그게 바로 이제 조건반사인데,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서 언젠가 조건반사가 되면 위선으로 덮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때는 내 본심이 드러나서, 본성질이 드러나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수치를 경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 성질이죠. 예수님. 하나님만이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받는 길로만 행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본질로만 행한다. 나는 하나님 본질로 내 길을 삼았다. 이런 소리인데요. 삼았다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 본질은 그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본질대로만 사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결코 한 분이신데 한 본질,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본질대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의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의의 통제를 받는데, 예수님의 통제받는 의는 하나님 본질 통제니까 본질이 또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내 성격을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내 본질을 육적인 자와 본질과 성질을 억제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선악을 다 억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만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울, 곧 예수님 저울대로
예수님의 척도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 저울의 추대로 행하는 거죠. 공평하죠. 그 공평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다니고 그 공평으로 천국 간 성도들이 거기서 그 공평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제목에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제목을 해석해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울과 추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다.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잣대이다. 그래서 예수의 저울 기준 잣대로 사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인 속죄의가 있습니다. 그 속죄를 받은 자의 속으로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데 완전함인 하나님 본질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태초의 말씀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통치하면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곧 성질입니다. 성질은 그 인간의 길입니다. 하나님 본질은 곧 성질은 하나님의 길이신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시고 본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길이시고 동시에 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본질 곧 성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길로 다니는 자들이고 동시에 의로운 길로 다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로 가면은 우리도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조건은 예수님과 저울 값이 같아야 돼요. 잣대의 값이 같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뤄보고 재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데워보고 하는 모든 값이 같아야 돼요. 저울이 같아야 되고 기준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이걸 전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이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해결할 길은 다 아주 쉬워요. 지금 기존의 교회,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성령 각성 구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을 들어 쳐다봐요. 그럼 그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오는 거예요. 그 각성을 받으면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요. 모든 공포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모든 거짓된 기준에서부터 벗어나요. 거짓된 잣대에서 벗어나게 돼요. 거짓된 척도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거짓에서 다 벗어나게 돼요. 그게 완전히 자유죠. 이 자유의 영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 3천만 4천만 남북이 합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본적으로 예수는 나의 저울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오면 그 저울이 와요. 그래서 예수의 저울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그 저울 값과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의 저울 추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잣대와 척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의 값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의 값을 가지고 하나의 값을 이렇게 알아보는 자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사람의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대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저울과 잣대와 추, 기준을 공유하는 자들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공평한 길로 가는 자들만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 채운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자기 집에 곳간인데 지금은 이제 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행마다 한 곳간에 1조씩 채우면 말이에요. 은행이 20개면 20조죠. 100개면 100조입니다. 그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선진 제국의 은행마다 1조씩 채워놓으면 100군데당 1조씩은 100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 척도, 추를 누리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일컫는 자,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예수의 사람들, 곧 예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이 지었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죽어야 저 짓을 그만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력한 피냄새가 났죠.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보고 더 매맞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겁니다. 성령 각성 구하러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를 관리할 때 최상책 가장 꼭대기 있는 책이 뭐냐? 하나님 천지만들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빛을 만든 거예요. 빛이 있어라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 나라 위기를 어떤 지도자 한 사람 특별히 깨달아갖고 외치는 거 말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한테 치료받아서 다시는 어리석은 자들, 게으른 자들을 정대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고명한 자를 고명한 자라고 말하는 이런 가치 척도가 똑같은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이리하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언론 방송에서 막 거짓말로 쏟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본질의 저울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저거 거짓말 다 거짓은 거짓대로 다 이렇게 그 잣대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저울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장구한 재물이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구한 재물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유지가 되어야 장구한 재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방책을 주죠. 그러니까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적 각성.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데요. 무슨 술은 칵테일 한다든지 과일 주스 칵테일에서 먹더라도 진리는 칵테일 하면 안 돼요. 지혜는 칵테일이 되죠. 지혜니까. 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다 칵테일에서 먹어도 되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되 완전하게 받아 행하는 것이 곧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만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자 되는 길은 성령 각성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예수의 저울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공평대로 그 공평한 길, 그분을 공평으로 모셔드려야 그분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예수님이 가는 길은 무조건 의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무조건 공평한 길이에요. 그거를 내 기준을 버려야 따라가죠. 하나님 본질이 같아야 또 같이 가는 거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도 본질이 다르면 같이 못 가요. 마음이 달라도 못 가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모시면 그분은 하나님 본질 성질로 길을 삼으신 거니까 나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공평한 길로 가야만 아까 말했죠. 재물을 얻어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장구한 재물과 의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책을 따라 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만물 상책은 첫 번째가 빛에 있으라고 있어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만 하나님 부자를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런 부자들을 많이 얻어내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성령 각성이 부족하니 그들이 아는 것만 눈에 밝혀진 것만큼만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성령 각성의 공유가 절실한 거예요. 소수만 알면 빛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긍지가 높은 것이 인간인데 각자가 깨달은 것을 달아보는 저울이 사실상 없어요. 현실에서 다 각기 깨달은 마음 자기 것만 높이니까 그런 걸 하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땅과 이제 서로 연결이 바로 서로가 땅의 얼굴하고 하늘의 얼굴 서로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에베레스트 산까지 높은 산 꼭대기에도 하늘이 있어요. 다 깊은 골짜기에도 하늘이 있고요. 평야지대에도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높은 거예요. 그 하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깨달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보면 산은 산대로, 골은 골대로, 평원은 평원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강은 강대로 그 높이를 유지하죠. 하늘이 그렇게 유지해요. 각 위치에서 자기들이 곧 하늘에 닿는 것이니 자기들이 높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태산은 엄연히 따로 있고요. 우주의 각 은하수 하늘도 따로 있고요. 모든 은하의 하늘도 따로 있고요. 영의 하늘도 따로 있는데
그 영의 모든 하늘도 따로 있고요. 영육의 그 모든 하늘의 하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여튼 뭐 보이는 영적이 보이지 않는 물질계나 보이지 않는 영계나 모든 하늘 위의 하늘 최고 꼭대기예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기준과 척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기준으로 내세워요. 다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자기를 기준으로 세워서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지. 이렇게 영적인 세상의 하늘이 방대한데 어찌 자기 것을 자랑하겠는가. 그 레벨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평한 그 값을 누리는 공유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김일성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저울의 값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저울의 값을 누리는 것이 곧 공평입니다. 하나님 기준과 잣대와 저울과 추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공평 가운데라고 합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 본질적으로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가지면 하나님 저울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동일한 저울, 추,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것을 그 값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 공평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의의 길을 함께하는 자, 예수님 의의 길, 공평의 길을 함께하는 자를 의미하는 자. 그들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그렇게 부자가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의에 따라 복을 주시되 100번에 주셨다고 해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파는 우물들을 막 막고 아비멜렉은 그 나라 왕이거든 이름이에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가라.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가 부자 된다는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37장. 에사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에사촌 집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에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서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에 에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에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에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로 찢긴 것은 내가 에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복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내가 에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을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에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을 봉사했거냐. 에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에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돈을 번 거는 하나님의 공평 가운데서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공평 가운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야곱이처럼 나만을 부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 본질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 되게 한 거예요. 그게 공평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본질을 저울과 추로 통용하는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저울과 추, 잣대로 삼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요. 그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기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하나님 기준을 무시해요. 척도, 저울, 잣대 다 무시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울과 추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다 개혁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동으로 개혁이 됩니다. 성령 각성 받으면. 하나님의 저울과 추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십니다. 그 본질의 완전 통제를 받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곧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는 주께 심판하신 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저울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들춰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마다 그걸 하나님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셔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이 값을 주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분이 바로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저울을 공유하는 자들이죠.
예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네가 어째요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요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려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함량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분량에서 그 무게가 나가는 것입니다. 함량 믿음이 설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항상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서 우리 입을 가려야 합니다. 태산 같은 자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선언하고, 저는 저대로 또 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맡은 만큼 하는 거고, 2달란트 2달란트인데, 1달란트 맡았다고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자라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진정 무게가 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함량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요, 전도 좀 해주시고요.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할 때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거기 알림도 있어요. 같이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자원하시면 헌금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사실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만한 자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받다 꽂다 이런 거 가지면요 대단하게 거들먹거립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로 함량에 나가는 사람, 이 나라 대통령 돼야 되고, 그분들을 알아보는 세상이 돼야죠. 다시는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으신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를 정대하다고 말하지 않는 고명한 자들을 찾아내는 이런 세상으로 열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만 가고 공평한 길로 가가지고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이 채우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성령 각성 일단 받으셔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시면 성령의 통치가 오고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 본질 통제를 받는데 익숙해지면 비로소 성령 각성이 항상 상주합니다. 성령 각성이 상주하면 예수의 저울값을 공유하는 것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의 잣대의 척도의 값을 공유하게 되고 예수의 저울값을 이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운 길, 예수님 공평한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항상 통제해 주십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은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행은 다 우리의 곳간입니다. 그 곳간에 예수님 주신 재산을 꽉꽉 채워서 넘치게 그 돈을 받고, 하나님이 물건 주신다는 건요, 누리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저 그냥 돈 주시는 대로 아까 시킨 대로 막 실컷 나눠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거기 또 나도 하나님 쓰게 하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 영광이 필요하다면 좋은 옷 입히시고, 영광이 필요하다면 좋은 집 주시고, 영광이 필요하다면 좋은 차도 주시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살게 하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신 대로 받아 누리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선을 베풀고, 그래도 담 없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속에 가두는 저들의 짓을 보면서 우리는 분연하게 성령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들이 피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술로 명하셔서 김정은을 죽어라, 시진핑 죽어라, 남한 빨갱이 개수를 죽어라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피 없이 정말 이 세상에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결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